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같이 빛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며 생각이 변화를 받으며 내 감정과 정서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내용으로 얼마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갈수록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제가 어떻게 내가 변화될까? 그런 것은 사실은 설교할 그런 가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설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체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되게 많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이 있으면 보리, 쌀, 콩, 깨, 잡곡 난잡하게 섞여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듣고 배우고 아주 난잡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할 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진도에 있는 실업고등학교였거든요. 진도라는 섬이 있지요. 아주 좀 멀리 떨어진.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한 서너 명 정도인가 한글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고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가나다라는 할 줄 아는데 가에다가 기역을 붙이면 각, 니은 붙이면 간, 비읍을 붙이면 갑, 거에다 거는 아는데 건 이리 아는데 겁 그러면 잘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한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이 몇 명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어떨 때는 한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어이없는 일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세대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기본 개념도 상식도 없고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서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몰상식한 시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실은 이 구절을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거짓된 복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쓰기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내 무수히 많은 죄의 짐, 자녀로 인한 짐, 또한 재정, 빚더미에 앉은 무거운 짐, 마음의 상처로 인한 짐, 남편, 아내, 혹은 내 잘못된 삶 때문에 내게 있는 무수히 많은 짐들. 그런데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짐들이 다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기도만 한다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죠.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고 30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에는 뭘 말씀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쉼을 얻는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니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그런데 아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쉬게 된다. 쉬게 되면 그런 거겠죠.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는데 야 이제는 내가 직장에 안 다녀도 되겠고 막노동을 안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바쁜 돈 벌기 위한 활동들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몸이 쉼을 얻는 것, 내 평생 쓸 재산을 주님이 주시는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난무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황홀하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잘라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그 뒤에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디 언론 가짜 찌라시 기사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언론 기자들, 그 언론 기자들을 뭐라고 하는 말 있지요? 그런 자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황홀하게 보이는 성경 말씀들만 끄집어다가 쓰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정말로 변화되기 어려운가? 왜 변화되기 어려운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짐승 같은 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화되기 어렵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물 짓기 어려운 것은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건물 짓기 어렵죠. 이 세대가 워낙 악해져 가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보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악한 것을 우리의 본성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어렵고 머나먼 길이 됩니다. 이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익숙한 것이 남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망쳐버리기도 하죠.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거기에서 자녀가 20년을 살았습니다. 익숙하죠.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 엄마, 지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오 주여 한마디 기도하면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할 대상을 찾아내서 원망하면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왜 나는 미련하냐? 왜 나는 미련하냐? 그렇게 원망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데 미련하지요. 노력하지 않으니까 미련 벅수지요. 그런데 종자 자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아니, 그런 개돼지로 살아가는데 개돼지가 무엇이 변화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변화가 정말로 어렵고 어려워집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주제들, 자녀 교육에 대한 주제들로 오랫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성, 그리고 능동성, 적극성,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변화 자체는 아니지만 변화의 기초석이다 그 말. 변화의 기초석이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게 배우라 했는데 수동성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것이 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익숙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해라. 아니, 간절한이라는 것이 이제는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한 기도를 간구라 그러죠. 나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뭔데요? 뭘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하고 한 듯이 많은 듯이 주기도문이나 애우고 주여 하고 졸고 자면 되지. 간절히 기도해라. 힘쓰고 애써서 힘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 뭐 열심이라는 것이 성가대나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하고 단지 그런 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기본은 뭐죠?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첫째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고 그것이 기본 출발인 거예요. 출발.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출발선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뛴다. 아니면 100m 달리기를 한다. 또 높이뛰기를 한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출발선에 제대로 서서 출발하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농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의 규칙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반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반칙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말하자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했을 때에
주님에 대한 열심을 품지도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반칙이죠, 반칙. 그런 가운데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믿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정말로 적극성, 능동성, 게임하는데 적극적이고 밥 먹는데 적극적이고 놀러 가는데 적극적이고 피자 먹자 그러면 적극적이고, 왜? 그쪽으로 동물적 본성으로 자기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터닝하는 것은 어렵지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도 아니고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하여 심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개방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나 자기 쾌락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성이 있느냐, 그 말. 이게 기본 베이스라요, 베이스. 그래서 제발 덕분에 자녀를 교육할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성, 능동성으로 양육을 하라, 그렇게 제가 설교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데, 최소한은 그냥 세상을 사는 자세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수학을 배워요. 그러면 수학을 모르는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걸 배우는데 누가 재밌고 신납니까? 다 어렵고 힘들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적극성, 능동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 자녀들은 모르는 걸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성취욕이 있고 신나고 재미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극성, 능동성이 없는 아이는 학교에서 수학 모르는 걸 수업을 듣는데 하는 듯 마는 듯 신경도 안 쓰고,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집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고 졸고 자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그런 공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악의 종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악의 종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지금 진리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차원이 낮은 것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적극성이죠. 그런 것들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차원이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열망, 열심, 능동성,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차원이에요. 그보다 좀 낮은 것은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배우는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 누가 뭐가 쉽겠어요. 아니면 무슨 운동의 기능을 익힌다. 뭐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디자인을 배운다, 건축을 배운다, 뭐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배우는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상식을 좀 가지고 있고 말이 좀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계속 와요. 왜 너희들의 인생을 살지 않냐? 너희들의 인생을 왜 안 사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 쾌락을 누리는 데는 너무나 능동적이에요. 그 능동성이라는 것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돼버린. 게임하는데 능동적이지, 잠자는데 능동적이지, 먹는데 능동적이지, 노는데 능동적이지.
원망하는데 능동적이지. 시키지 않아도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나는데 능동적이지. 그러니 능동성이 있다? 능동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악해진 거죠. 악해진 것. 능동성, 적극성은 아무 데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자면 그렇게 못돼 처먹게 됐다 그 말이. 그러면 그런 자녀하고 최소한은 세상 도리가 있고, 그래서 영어를 새로 배우면 모르니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는 그런 아이. 또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그것을 열심히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그나마 도리가 있기 때문에, 상식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기가 오히려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걸 배울 때에 남 탓을 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완악하게 될수록 마땅히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원망이 가득하다. 책임 전가가 가득하다. 그러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쉽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쉬우냐. 성경은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뻔한 이야기 아닌가? 뻔한 이야기? 아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제가 이 자녀 교육이나 가족 때문에 상담받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려고 애써도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내 자녀가 멋대로고 세상에 빠져 사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하면 내 자녀가 변화되나요? 아니, 이 결론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만 한다고 그가 변화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식이 혼잡게 되어져서 그런 걸 가지고 상담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자녀가 변화되려면 내 품 안에 있다면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죠. 때로 초달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 커버렸는데요. 20살, 30살, 40살 됐는데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가 뒤늦게라도 양육하고 가르칠 때 말을 좀 들을 거고,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개판 5분쟁이 됐으면은 지가 책임져야지. 그걸 누가? 부모는 회개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지그들은 지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돼. 말을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 듣는데. 안 들으면 안 들은 거지. 와, 그래도 무슨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면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있으면. 저는 없으니까. 성경에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텍스트로 가지면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66권을 넘겨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열매를 맺죠. 기독교인 1000만 명이 있는데 또 해외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주시는가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는가요? 누가요? 몇 %가요? 얼마나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그러면 주세요. 받을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대부분은 못 받더라. 그러면 못 받는 이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지를 고심하고 받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다 주세요. 그리고 마치 받을 수도 없는 자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리고 아니 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고 했어요. 왜? 변화의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나도 변화되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달라니까요. 성령 충만 주시면 나 변화될 거예요. 그것도 뭐죠? 책임 전가죠.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럴 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자기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지. 내 죄에 대한 짐을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걸 지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최소한은 내 죄에 대하여 책임 회피하면서, 나는 환경이 죄질 환경이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누가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었으나 내 죄에 대한 책임은 5%, 10%, 20%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거나 내 환경에 있거나 남에게 있거나 부모 형제한테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1000만 명의 그런 자들이 달라고 한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은 주실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 해서 못 받으면 그게 하나님 탓이겠느냐 지 탓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탓이지, 자기 탓. 그런데 어이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안 주셨네요?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 그래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걸로 난 지나가겠습니다. 달라고 받으라 해서 달라고 기도했건만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어요. 내 책임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독교인이네, 나는 예수를 믿음네 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보라 그 말이 성령 충만을 받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명목상은 기독교인이다. 부모인 우리 밑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느냐 그 말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지 중심이나 세상 중심이나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배도자, 반역자,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진즉 형식적인 기독교인이나 배교해 버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적극성, 능동성, 반대에 있는 거, 수동성 그런 것도 한참 많이 설교했고, 또 책임성,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해. 얼마 전에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입으로 동의해 줄게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입으로만 나불대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도둑질 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뭔가를 반성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책임지고 반성하는 사람과 무책임하게 반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들은 많이 당해옵니다. 당해와요.
전에 제 동생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 상대방이 차 운전한 사람의 이제 잘못이 과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운전자를 가족이 타고 가다가 운전자를 바꿔버렸어요. 아버지가 운전했는데 딸이 운전했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기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자면 동생의 길을 건너는데 차로 치였어요. 그랬는데 당신 동생이 잘못이 훨씬 많다 그러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책임이 없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당신들 책임이 80%고 내 동생이 20%가 있는 거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내 동생이 80%가 있고 당신들은 지금 20%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당신들 책임이 80%인데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근데 당신들 책임 절반, 내 동생 책임 절반. 아니면 당신 책임 60%, 내 동생 책임 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동생이 사고 나서 뼈가 부러지고 했는데 치료비를 내 동생이 다 낼 수 없잖아요. 형편과 처지가. 뭐 자기들이 잘못을 많이 했으면 그 치료비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못 다니고 일을 못 하니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돈이 많고 내 동생이 갑부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치료비도 다 되면 되는 거고, 뭐 일을 않더라도 보상을 안 받아도 되겠죠. 어쨌든 그 사고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요. 결국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무책임하다고 자꾸 해서 그러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당신들의 말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도 당신들이 이기지 않겠는가요? 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러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당신 동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만들어주세요. 당신 목사잖아요. 그래도 또 불리하고 안 되니까 이제 막 비는 거예요. 빌어요. 왜?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어쩌고 불리기 가고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하는데 자기에게 불리기 돌아오니까 마지못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목사니까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당신이 져주세요. 당신 목사잖아요. 나도 교회 집사고 우리 식구도 다 어느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이 책임을 당신이 목사하고 그러면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같은 기독교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거꾸로 이걸 다 삭감해주고 대부분 없애주세요. 맨 처음부터 거꾸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책임하죠. 아니 무책임한데 어떻게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무책임한데 어떻게 변화되냐 그 말. 최소한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면 개 돼지로 키울 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자식으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20살 안에 있을 때에. 그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사고 쳤으면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지. 왜 책임지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다 부모가 땜빵 해주냐 그 말이에요. 지가 학생이면 공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부모가 져야 돼? 지가 져야 돼요? 학교 숙조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무책임하게 키우면 그게 개 돼지고 짐승이면 그런 짐승이 주여 하면 이제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뒤집어 씌우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자녀라 주님께서 내 제자라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개 돼지로 키웠으면 개 돼지의 결과는 사육당하고 도살당하는 거지. 무책임하게 키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화의 지금 기본을 이야기하는 기본. 책임을 지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책임을 지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주님께 배우는 기본적인 것이 온유고 겸손이고 그러겠죠. 그럼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은 책임을 지면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 겸손하는 길을 자기의 삶 가운데 좌충우돌하지만 겸손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죠. 근데 무책임해.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상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오이 주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제 난 다 했죠. 내가 겸손하게 안 되는 건 주님 탓. 주님 탓이에요. 내가 변화되려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님이 줬으면 내가 변화됐을 건데 안 줬으니까 안 변화되잖아요. 주님 탓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듣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일은 안 해요. 모레는 안 해요. 나 봐보세요. 나 할 도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마디 했는데 그러면 내 아내가 막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안 그러네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내가 막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려고 내가 하려는데 뭐 기쁘지가 않네요. 기쁘지가 않네요. 나는 기뻐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네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제 나 이건 지나갈게요.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지. 그게 악한 자지. 기독교인의 껍질과 허울은 뒤집어 썼는데 그게 악한 자지. 악한 자. 그게 악한 자고 악인이지.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변화될 의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변화되려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다. 이게 악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탈과 껍질은 쓰고 있는데 악인이라. 이 잠언에 보면은 부지런해라. 그렇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그러면 자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은 자녀를 떠나서 이제 우리 몸뚱아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게으른 것은 쉬워요. 게으른 것은 아주 쉽고 부지런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청소를 잘 안 해요. 게으른 거지. 그러면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청소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건 같아요. 근데 뭐 열심히 훈련해서 그렇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나고 신나고 막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자기를 훈련해가지고 정돈하는 데서 얻는 성취감이 있고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는 데서 얻는 성취감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 과정과 여정을 거쳐와서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해라. 근데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어떻게 갔냐 그 말이에요. 대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학 공부 동일한 걸 배우는데 어떻게 갔냐 그 말이에요. 같을 수 없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게으르고 나태해도 자빠져 멋대로 하게 했어요. 뭐 그에 대한 값을 부모가 치루어야지요. 어떤 값으로 부모는 치릅니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에 대한 책망을 명확히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값입니까? 그 못돼 처먹은 자식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겠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못돼 처먹은 자식 때문에 아니면은 주님을 안 믿는 자식,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겠죠. 그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루어야지 왜 안 치루어요? 왜 안 치루어요? 정말로 구원받기 쉽게 잠언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잠언을 듣고 부모가 듣고 배워가지고 부지런해라 그랬으면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키워야지.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3살 때까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뒹굴거리게 키웠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익었는데 어떻게 부지런해지나요? 부지런하려면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려잡으면 아이는 찡찡대고 못해 처먹어질수록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내가 부지런해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데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말씀 읽는데도 부지런할 거고, 기도하는데도 부지런할 거고, 열심을 품고 모이기 힘쓰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도 부지런할 거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주일날 됐는데 11시 예배면 오전 10시까지 자빠져 자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자꾸 미루겠죠. 기도해라. 나중에 할게요. 자꾸 미루죠. 뭐 학생이라면 숙제를 미루고, 숙제를 미루고 못 미루도록 하는 것이 훈육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초달하고 징계하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 아니에요. 최소한은 기본 인간의 인성을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더 고차원인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쉽다 그 말이에요. 기본 인성이 개돼지인데 게으르고 나태한데 영접기도하면 부지런해지나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게으름 이런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인데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요. 부지런해지든가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메일도 보내시고 간증도 좀 쪽지도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나 정말로 개돼지처럼 막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니까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지런하게 만들어 그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려운데 그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출발선이 같냐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 게으름뱅이로 살아온 사람하고 30년 동안 부지런하게 살아와서 30살에 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30년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고 열심히 찬양할 거고 열심히 예배할 거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거고 30년 동안 게으르게 산 사람이 예수님을 30살에 같이 믿었는데 기도도 안 할 거고 성경도 안 읽을 거고 예배도 드리는데 많은 듯 할 거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는 게 수동성, 무책임성, 원망 다 한 문금이에요. 이게 한 문금, 한 보따리인 거예요 본래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고 자기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 일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왜? 게으르니까, 나태하니까. 아니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힘쓰고 해서 기도할 텐데 지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해줬는지 몰라도 어찌어찌 되겠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아니면 주님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몇 마디 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난 기도했어요. 나는 주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사환을 꼭대기까지 보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겠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없었겠죠. 주님의 온 진액을 다 빼서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가 기도를 도와야 할 정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무책임한 자들이니까 기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닥쳤네요. 하나님 저 공부하려는데 공부가 안 돼요. 지혜를 주세요. 나 기도 다 했다. 할 도리 다 했어요. 이제 패스오버 하나님께 했으니까 패스해드렸으니까 근데 지혜 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줘요? 내 이 어려운 일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악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종자들이 걷는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 세대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기독교인이라는 탈을 썼는데 이 악의 종자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악의 종자들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응? 자기 자식을 개판 5분 전으로 키워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내 자식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유효하려면 자녀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어야지 돕는 기도가 되고 유효한 거예요. 응? 그래야 유효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 멋대로 사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자녀를 변화시키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나는 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고 나아가서 변화의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면 온유해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길을 걸어갈 때에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자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언제? 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네요. 책임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려고 또 애통해져야 되고 애통할 부분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애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요. 이제 나 애통 안 하네요. 죄에 대하여 통회하거나 그게 애통이죠. 죄에 대한 통회죠. 그러지 뭐 못 가져서 없어서 서러워서 애통하는 건 죄악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거죠. 그게 애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 애통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나 그렇게 안 됐네요. 그 하나님 책임이죠. 이게 악의 종자들이죠. 악의 종자들. 근데 악의 종자들이 걷는 길이 어디가 가겠습니까? 그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나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나요?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빨리 변화되든 늦게 변화되든지 간에 그런 부류 말고 변화의 길을 늦든지 빠르든지 걷는 부류 말고 전혀 안 걷는 부류들이 유감스럽게 대다수다 그만. 대다수. 변화는 마음, 생각, 가치관, 철학, 말, 행동 다 그 감정, 정서까지 다 그런 것이. 감정 정서면 세상 사람이 울 때에 그리스도인은 울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기준이 틀리니까. 세상 사람이 외로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가치관이 틀리고 가진 진리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은 진리가 없고 우리는 진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웃을 때 우리는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세상 젊은 친구가 멋진 부킹이 됐다 그럽시다. 부킹이. 그래서 웃지요. 나는 이번에 원나잇 하기 위한 이쁜 여자, 이쁜 멋진 남자를 만났구나. 웃을 때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내게 든다면 나도 저게 부럽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걸 통회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악하구나 하고 통회하지.
그러니까 서로 웃을 때가 틀린 거예요. 너희 웃는 자들아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우는 자들아 웃는 자들아. 그렇게 성경이 왔다 갔다 써져 있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정말 이 기본 바탕과 베이스가 안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변화의 길은 정말 멀고 멀어서 아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품 안에 있을 때 잘 이 최소한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서 변화돼 가야 되는 것, 이 최상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들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인성들은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유교 사상이 있었을 때도 정직 이런 가르치잖아요. 정직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정직, 진실, 거짓말해도 내비둬 버려요. 웃고 넘어가요. 왜? 웃기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부지런하는 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 일도 지가 아는 거예요. 지 방청소도 지가 않고, 지 해야 될 것도 지 숙제도 지가 않고, 지 공부도 지가 안 해요. 지 공부도 지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복수죠.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하는데 천국 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고 나태하는 데 익숙하는데 게으르니까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게으르니까 말씀들 순종 안 할 거 아니에요. 주여 믿나이다 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성경 안 볼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 안 할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데 심지어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지금 먹는 것도 먹기 싫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밥 먹어라 그거 부모가 불러야 돼. 아니면 결혼하면은 밥 먹어라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놈들은 집 배고파도 안 처먹어요. 그리고 이제 막 먹으라고 부모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먹어라. 자기 먹기 싫은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난 먹고 싶은 거 없어. 안 먹어요. 생각이 없어요. 땡기는 게 진짜 배가 고파지면 한번 땡기죠. 땡기면 또 그때 조금 움직이고 나머지는 내 먹기 싫은 거네. 내 먹고 싶은 거네. 생각이 없어요. 이게 먹는 것조차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부지런해요. 그럼 뭐 하죠? 만들어 먹죠. 근데 만들어 먹을 재료가 없으면 재료가 되는 한에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먹겠죠. 근데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요. 먹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배달시키면 되니까. 배달. 밖에 나가 사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음식 만들기 싫어요. 왜?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근데 밖에 나가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자기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돼 처먹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니면 돈만 있으면 게으르고 나태해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걸어가지고 족발 하나 갖다 주세요.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와 행복하다.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부모가 또 게으르고 나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요. 먹기 싫어요.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그래 점심도 안 먹었고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피자 시켜줄까 치킨 시켜줄까. 간단해요. 같이 지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지옥과 관련되냐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하고 어떻게 지옥과 관련되냐 그 말이에요. 지옥과 왜 안 관련되는 거예요? 왜? 아니 기도도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순종도 않는데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알곡이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로 주님은 확인하실진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가 있냐 그 말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기본 인성이 안 같아 있으면 내 몸뚱아리나 내 마음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첫 번째는 당연히 뭘로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가지고 말씀의 가치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을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변화가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열심을 품지 않으면 변화되겠냐고 말이에요.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쏭적으로 태만대만 할 때에 변화되겠냐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청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때로는 말씀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너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는 용서하려고 막 애를 써도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길 지나가다가 침을 택 뱉었는데 그것이 내 신발에 침이 튀었어요. 그런 것은 용서가 쉽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 앞니빨이 5개가 부러지고, 그런 게 되면 용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을 듣고, 용서가 어려운데 막 어려운 그 일에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이 악한 종자들일수록 변화의 책임을 자기가 안 지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심지어는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의미를 못 느껴요. 그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의욕이 없어요. 왜? 짐승이니까. 짐승은 그런 의욕이 없어요. 아니,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천국 가지요? 그럼 말씀대로 나 안 살아요. 말씀대로. 그 마음 자체가 뱃속에가 없어요. 뱃속에 그것이 없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겠냐 그 말이. 왜?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본 베이스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진리형의 성령님께서 아직 말씀을 몰라도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와 열망을, 성령님의 소욕을 그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 그는 진작 주님을 배신해버린 거죠. 아이고, 기독교인인데요,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기독교인이야.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직은 못 사는 것이 너무나 많으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요, 세례 받았어요. 한때는 기독교인이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과 그런 마음이, 주님 따라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오순절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성령님이 없는 자죠. 저희는 성령님이 없는 자라.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의 사역을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 거죠. 불신자, 배교자, 주님을 배반한 자, 반역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에게 성령님이 계실 리가 없죠.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신 거죠. 주님을 배신한 자에게 성령님이 계속 계시겠나요? 저는 진리형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 영원토록은, 그 너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너희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토록이죠.
그치, 주님을 배신해가지고 마귀자니가 된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영원토록이니까 지옥에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니, 택도 없는 소리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나는 있다.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아멘. 거짓말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거짓말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변화의 원천은 뭐죠? 말씀. 변화하는데 핵심은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이죠. 기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구하고 도움을 구할 거 구하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변화죠. 변화의 원천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활동할 힘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양식이 우리 너희 양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영의 양식이 말씀이. 그러면 영의 양식,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은 말씀이 없이는 심아리가 없고 베글베글하고 비실비실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죠. 성령 충만이 변화의 중심에 가 있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취해야 될 바른 마음가짐, 바른 액션,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변화하는 것. 이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한 세상에 있는 격언조차도 그 수준에도 미달한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도 미달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격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그 격언대로 사는 사람이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금은 너희가 옳다 해줄 거야. 그러나 책임 전가를 다 해버리는 악한 자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여 믿나이다 그랬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두로나 시돈보다 더 견딜 수 없을 거다. 그 지옥의 심판 속에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 수 없는 부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손가락 까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다. 그러면 마약에서 자유케 될 자유의지가 이제 거의 없겠죠. 제가 거의 없다 그래서 99.99% 마약 중독도 이제 급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마약 중독은 자유케 될 자유의지가 90% 없는 게 있고 99.99% 없는 게 있고 50% 없는 게 있고 등등이겠죠. 내가 마리화나를 처음 피웠다. 그러면 이제 중독으로 시작되는 입구에 들어서 있는 것이 되겠죠. 뭐 그런 것은 아직 중독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막 성질만 내고 짜증만 내고 살았다. 그러면은 성내지 말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 어려워요.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자유의지가 있는 영역에서 할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시켜 주세요. 나 밥도 먹기 싫어요. 밥도 먹여 주세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자고 있을 때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세요. 나 돈 벌기 싫어요. 직장 다니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내 통장에 그냥 막 돈이 팡팡팡 그냥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가 재산을 잔뜩 나한테 주게 해주세요. 그런 심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도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의 행위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제가 변화는 마음, 생각, 감정, 정서, 가치관, 철학, 말, 행동, 그게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만 난무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분 없어요. 성가대로 서서 찬양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안 해요. 사람 보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안 해요. 뭐 그런 것들로 채우고 난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은 그게 의가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때론 죄가 되기도 해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위나 활동을 정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활절이다. 그러면 고난주간이 그 앞주니까 한 주간 동안 좀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해. 얼마나 아프셨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나 아니면 부활절 예배당 장식을 해요. 장식을. 그리고 부활에 관한 칸타타를 하고 그것을 함께 듣고 참여하고 성찬식을 해요. 그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나 주님을 잘 믿고 있어. 그리고 마음, 생각, 가치관, 말씀대로 변화 안 받아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 충분히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잖아. 그 위선을 많은 사람이 이제는 떤다 그 말이.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당연하게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의 모심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건 성령님이 말씀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덜 떨어진 거죠. 덜 떨어진 거. 성령님이 할도를 안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못 배운 거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있어도 뭐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해주시니까 내가 변화 안 되는 거니까 내 책임 없어요. 그게 아니죠. 교회의 지체됨의 도움. 교회를 세우셨어요. 각 지체됨으로써 은사로서 직임으로써 서로 지체를 돕고 세워요. 그래서 변화를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도와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품 안에 20년 키우는 동안에 변화에 가장 좋은 기초를 놓는 거죠. 그것을 땅으로 이야기하면 옥토를 만들어주는 옥토,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20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할 때는 초달하고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이 없나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없나요? 더 고차원적인 게 다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참 그런 설교들 들을 때 기가 막힌데 이 자기의 변화의 책임을 안 지고 스스로 그 인내의 길, 오래 참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 싫으니까 요즘에는 말씀을 혼합시켜가지고 뭔 많이 가르치냐 그러면 애언받으면 변화돼요. 애언받으면. 자식에 대해 애언을 받으면 자식에 대해서 좋은 애언이 나오면 그 애언대로 자식이 되어버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언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때 임파테이션 막 이런 게 유행했을 때는 임파테이션 머리를 어디 부흥사에게 뒤밀고 누구한테 뒤밀면은 유명한 목회자에게 안수 좀 받으면은 변화될 거라고. 그래서 자식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자기 머리를 이리 뒤밀고 저리 더 밀고. 또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 몇만 명은 그럽니다. 몇만 명은. 제 사촌형이 부흥사인데 사촌형 그래요. 자기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으려고 목사들이 한 50명이 따라다닌다 그래요. 이게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 양반이 좀 약간 과장이 좀 있어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최소 뭐 몇 명에서 뭐 몇십 명까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뒤미는 거예요. 뒤밀어요. 제 유명한 뭐 목사님을 막 머리를 뒤밀고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몇백 명이 넘어요. 뭐 그분이 부흥회 갈 때마다 몇백 명이 막 쫓아다녀요. 그 집회에 참석하고 운전도 해주고 막 쫓아다녀요. 왜? 그리 되면은 막 그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이 와가지고 그런 목사님 유명한 사람처럼 돼버릴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안수 받는 것, 임파테이션 받는 것, 애언 받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하는 게 뭐죠? 대부흥. 신사도 애들이 말한 대부흥, 대추수. 그러니까 대부흥, 대추수가 곧 온다. 거기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자녀가 있으니까 곧 다 변화돼 버려. 대부흥, 대추수가 곧 올 거야. 그럼 변화돼 버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왜? 걱정하지 마. 이 성경 몰라도 돼. 대부흥, 대추수 오면 다 변화돼 버릴 거야. 그러니까 신사도 애들의 대부흥, 대추수가 먹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곧 기다립니다. 대부흥, 대추수를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곧 오면은 다 변화돼 버릴 거예요. 대부흥, 대추수. 성경이 어디 있나요? 성경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게끔 보이는데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불명확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해버리면 변화되어 버릴 거야. 따따붙다 내 자식을 위해서 철야하고 있습니다. 그 개망나이가 변화되어 버릴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버릴 거예요. 아니 그 몰상식이 가득해지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중보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중보기도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는데 말씀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만 하면 그냥 어찌어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사도의 대부흥 대추수의 개념이 그 주장이 중보기도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 만나가지고 막 또 영적 전쟁 마귀만 쫓아내버리면 다 변화될 거예요. 마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제게 데리고 오면서 얘한테 게임 마귀만 쫓아내달라고 그러는 게임 마귀만. 게임하는 게 마귀 탓이라는 거예요. 게임 마귀만 쫓아내달라고 마귀 탓하는 거예요. 마귀만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고. 또 가계 저주에 빠져가지고 가계 저주만 그냥 해결하면 가계 저주를 파쇄하느라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이 형통하고 다 변화되어 버린다고. 가계 저주 파가 있고 대부흥 파가 있고 대추수 파가 있고 애언 파가 있고 또 내적 치유만 받으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다 변화되고 행복해진다고. 내적 치유에 광분하고 미쳐가지고 달라들어요. 내적 치유 막 광분하고 미친 사람들한테 자 성경 66권의 내적 치유에 대한 것 좀 보여주시오. 보여줘요. 어디 있어요? 보여줘요. 저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적 치유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내적 치유 받으면 말씀을 다 알게 되나요? 통달하게 되나요? 내적 치유 받으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살에 뭐 학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5살에 학대받은 게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이 나오나요?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5살에 학대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뭐 학대하는 남편하고 10년 살았어요. 꼭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내적 주의 받으러 쫓아다녀요. 10년 동안 남편에게 학대받은 걸 치유만 되면, 자, 치료받았다고 합시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거꾸로 어떤 아가씨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학대하는 남편하고 10년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거룩하겠네요. 그 상처가 없으니까. 무슨 어디 말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뭐 웃기는 것들에 빠지냔 말이에요. 내적 치유받으면 거룩해져요. 가계저주 해결되면 거룩해져요. 중보기도만 하면, 중보기도 대상이 되면, 아니면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혹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은사 받으면 다 해결돼요. 은사파. 하여튼 별 애언 받으면 전부 다 그렇게 돼요. 뭐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부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 애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다. 그 가계 치유 그렇다고 가르쳐 주셨던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가계 치유 설교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난 말씀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하는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해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정말로 악한 자가 되기 쉬워요. 왜? 더하거나 빼면 악한 자잖아요. 더하거나 빼면. 도둑길보다 더 악한 자의 길에 주의 종들은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니 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으로 본문을 삼아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늦든 빠르든 간에 변화되고 걸어가겠죠. 주님께 안 배우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안 배우면 마음의 쉼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지 못하겠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 본받아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66권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말씀이 되어져. 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배짱이 일 안 해요. 수고하지 않아요. 긍휼을 행하라. 이기적이에요. 욕심을 부려요.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해요. 선해라. 악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은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없어요. 때론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께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으로, 또한 이기적으로 거짓으로 악함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떠넘길까? 어떻게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길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산제사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서 나는 무책임하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만 맺게 함으로 스스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삶의 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하며 철저하며 긍휼을 베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한 화평케 하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이 말이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